내일이면은 6.25가 발발한 지 72돌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전쟁의 그 포성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전쟁에서 이만큼이라도 이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지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교사 선생님들이 고백한 것대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6.25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소련제 탱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의 그 속에서 참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유엔군이 우리 한국에 참전하게 된 것도 기적이고, 북한군이 서울을 수복을 하고 3일 동안 공격하지 않고 서울에 멈출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고,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 것도 참 기적이고, 이제 유엔군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제 쭉 다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흥남에서 그 유명한 철수했던 그 사건, 그것도 이제 기적이잖아요. 그 작은 배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그 배에 탈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고, 또 하나 6.25 사변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기적이 바로 뭐냐면 한미 상호 군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게 참 우리나라로서는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1953년 10월 1일 날 그게 정식으로 조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 골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나라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거기에 군사적인 개입을 한다. 근데 사실 미국이 무슨 공격 받을 일이 뭐 없잖아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 군사 동맹이 이루어졌는가? 한국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국만 그 군사 동맹을 맺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요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시대를 적어도 50년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삶의 어떤 뿌리를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이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미국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이 안보 상황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스스로가 지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북한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중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사실 6.25 한국 전쟁입니다. 왜 그러면 미국은 그 자기들의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 동맹을 사인을 해 주었을까?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입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고집스럽게, 그때 이제 이승만 이분이 고집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휴전 협정이 막 소련하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그쪽하고 막 소련 이 휴전이 막 이루어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휴전 안 된다. 통일이 없는 휴전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작전권을 주어라. 우리 힘만으로도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이분이 미국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무슨 일을 감행을 하느냐면 국군 포로 있잖아요. 그 방공 포로 있잖아요. 그 포로들을 그냥 미군의 유엔군의 승인 없이 그냥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그쪽 정부에서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이 말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하겠구나. 저러다가 이 전쟁 끝낼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계속 이 전쟁이 확산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에 달래기 위해서 아이젠하워가 그래 알았어. 우리가 더 이상 공산당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줄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한미 상호 군사 동맹이에요. 그분이 사인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발을 뻗고 살게 됐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한미 군사 동맹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적으로부터 안심하게 지금까지 보호를 받았고, 우리가 6.25 전쟁 72도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손 들고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이 40년 재임의 기간을 마치고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왕권이 이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그 가운데 아들 가운데 자동으로 왕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공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여론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혈통에 의해서 왕이 세습이 되고 왕이 그 자리가 이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 10장에 와서 더 보시면은요, 참 묘한 광경을 여기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 아들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왕이 되면 왕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무슨 뭐 인터뷰 형식의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하 10장은요, 뭔가 모르는 묘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요, 1절 말씀부터 좀 묘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르호보암이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어디 있어야 되는가? 예루살렘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거기에 왕궁도 있고, 그럼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럼 수도를 벗어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마지막 그해 삶의 여호수아 24장에 마지막 그해 백성들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맺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왕이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세겜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겜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가?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왕은 누가 세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 2개하고 10개 지파로 마치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지파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나머지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 이스라엘은 전체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개 지파를 의미하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누구 있는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지파의 후예들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10개 지파 중에서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통치하는 세겜 지역으로 르호보암을 불러냅니다. 이제 불러내서 여기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해서 거기에 공천위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권 공천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거기에 심사위원장으로 여로보암을 딱 하고 앉힙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에브라임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 앞에 솔로몬 시대가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솔로몬에게 대적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 왕 공천 심사위원 위원장의 자리에 그를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르호보를 딱 앞에 놓고 당신이 과연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벌써 하나님의 어떤 권위 그 자체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아멘 하고 그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사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는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딱 놓고 왕의 자격을 테스트하고 심사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왕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면서 이 속에 10개 지파 이 속에서는 불만이 가득 지금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두 번이나 왕의 아버지 그러죠.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면서 건축 공사를 몇 년 했는가? 20년 했습니다. 20년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곳곳에 건축 국고성을 세우고 또 성을 세우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너무 힘든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첫째는 노동력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어요? 백성들이 가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서 노동으로 가서 그렇게 부역을 하고 그렇게 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농사는 누가 짓고요. 양은 누가 기르고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그들에게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고 또 하나는 세금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살도록 해주시오. 당신이 왕으로서 그것을 약속을 한다면, 공약을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알았다고, 3일 후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을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묻잖아요. 그래서 먼저 왕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그룹의 의견을 청취를 하죠. 청취를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 10지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원로들이 이야기한 그 정책과 충고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들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종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긴다,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섬겨주시면 중고등부 친구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어디에서도 그런 교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서 뭘 느끼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로들이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무슨 얘기냐고, 힘은 더 큰 힘으로 눌러야지, 이 지도자가 돼서 연약한 모습 보이면 먹힌다고, 그러면서 젊은 그룹에 이 자기 친구들이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후자를 선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빌미를 제공을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게 포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혹독한 말이에요. 아주 막 몰아세운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바로 젊은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두 나라로 쭉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 이 두 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쪽 그 나라, 거기가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지파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지파죠. 근데 사실 수적으로 보면 두 개 지파밖에 되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지파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오늘 역사의 현장에 딱 등장을 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똘똘 뭉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좀 갈라져 있잖아요.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 모습, 이 성서의 역사로 쭉 보면서 우리는 남다릅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바로 어디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세겜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이 세겜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 여로보암이 딱 주축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몇 년간 지속이 되냐면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2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통치를 했던 왕이 모두 19명입니다. 19명인데 한결같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은요, 한결같이 이 왕들이 전부 다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한결같이 다 악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보다도 일찍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200년 동안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꾸 그렇게 통치자도 악하고 백성들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왜 그랬을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 여로보암은 앞장서서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그것이 마지막까지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그 다윗의 집이 무슨 집인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면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속한 이쪽 지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개의 지파, 그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하고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나게 된 거죠.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10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요. 첫째, 선택이 중요하구나. 그죠? 두 개 너무 그때 르호보암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삶의 지혜에서 나온 그 충고를 다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선택이 좋아. 매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끝도 안 좋구나. 그것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졌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